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에 대한 첫 번째 예고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까지 그리고 심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늘 내용은 제자의 삶, 즉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세상을 얻으려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 세상을 얻으려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We may waste our lives trying to gain the world. 세상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뭐가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죠. 세계적 위대한 발명품들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러다가 wasting my life,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어요. 내가 고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걸 통하여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딴 생각할 수 있고 멍하고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은 인생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나중에 돌아보면 아 내가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인생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좋은 인생이죠. 왜요? 우리가 갖게 된 게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다는 건 허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좋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생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갖게 되는 그 큰 그 축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 There must be a turning point in life. 오늘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다.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직 모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사람들이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질문하죠?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19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어볼까?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물론 드러나는 것은 7절 8절에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rumors,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19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대답하죠. 제자들도 대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20절. 그런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But what about you? 너희는 어떠냐? 자, 그때 그 내용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강조해요. 너희라는 말이. 너희, 다른 사람 아닌 너희는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요?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The Christ of God.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신앙 고백을 해요. Christ of God. 여러분, 나는 주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이렇다, 예수님 이렇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꼭 구원은 하나님으로만 받느냐, 예수님으로만 받느냐, 다른 것으로 받는다, 그럼 거기에 또 혹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누가복음 전체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돼요. The turning point of Luke. 왜냐하면 이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리뎀션, 구속하심에 대하여 예고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뭐겠습니까? What is the turning point of my life? confession이죠.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뭐 사람들 인생 살다가 뭐 TV 뭐 이런 거 봐도 어떤 일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굴 만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물론 신앙 고백하고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뭐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엉터리로 참 안타깝게 살았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신앙 고백은 주님을 잘 아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 받으심을 다 얘기해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을 걸 말씀하세요. 2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 아직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은 작정하고 물어보 제자들에게. 그때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 겁니다. We must realize our true identity.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말씀하시고 23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십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나를 따르라. 단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나는 김병학이고 나는 목사고 뭐 이게 아이덴티티가.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 누구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라는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being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doing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being, 우리의 자신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doing 하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배도 섬기는 것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시간도 물질도 내가 주인이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 숙제도 안 내. 어떻게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직장인인데 회사 출근도 안 해. 맨날 집에서 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회사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대어도 기본적으로 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confession,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following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요.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23절에 첫 번째 할 게 뭐죠? 자신을 부인하고 deny myself.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컨티뉴해서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I have to deny myself continually. 계속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I'm nothing before you. I'm nothing to you.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십자가를 take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take up your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한 번 지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예수님처럼 실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았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아직도 내 성격, 아직도 내 성품, 아직도 내 취미, 아직도 내 할 일, 이것이 내 플랜, 내 스케줄이 무엇보다 맨 앞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24절 생명을 걸어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제 목숨을 잃으면
또 하나 25절 사람들은 천하를 얻고자 해요. 25절 보세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을 사람 거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 정도.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죠. 물론 세계를 하더라도 아시아까지는 아닙니다. 그 지중해지만 그때는 그때가 그곳이 세계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천하를 얻었는데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면 주님을 얻어요. 이게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유익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영혼을 얻어야 돼요. 세상을 붙들지 말고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모른 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27절이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 이야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영광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러니까 영광이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변화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트랜스피규레이션, 그 변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레저렉션, 부활하시고,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때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You should know that the end is not the end, but a new beginning.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험난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 나가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에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on the third day 제3일에 be raised to life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끝이 the end is not the end.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생명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의 death는 이제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순교자 책 말씀을 드렸죠. 공산군의 북한군의 그 핍박에서 목사 14명 중에 12명이 신앙을 포기했어요. 한 사람은 그걸 보고 미쳐버렸어요. 단순히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나마 한 사람 살아난 목사는 정말 무슨 신앙이 대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부끄럽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23절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예정된 축복이 있어요. 27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할 일도 있고 이렇지만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남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인생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인생 허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박원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캐롤라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몸도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도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정말 귀한 하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인 것을 깨달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